네, 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 오늘도 토요일 저녁인데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홍규 지용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만약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동료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다면 너는 그가 6년 동안 섬기게 하고는 7년째 되는 해에는 놓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를 놓아줄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내 양들이나 내 타작 마당이나 내 포도주 틀에 있는 것을 그에게 넉넉히 베풀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것처럼 그에게 주어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것을 내게 명령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을 사랑하고 그가 너와 함께 있기를 좋아해. 만일 그가 내게 나는 떠나기 싫습니다 하면 송곳을 가져다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러면 그가 평생에 내 종이 될 것이다. 여종에게도 똑같이 하여라. 내 종을 놓아주는 것을 어려운 일로 생각하지 마라. 그는 6년 동안 주인을 섬겼고 내게 품꾼의 2배만큼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내 양이나 소의 첫 새끼를 따로 구별하라. 내 소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일을 시키지 말고 내 양 가운데 처음 난 것은 털을 깎지 말라. 해마다 너와 내 가족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이 선택하신 장소에서 그것들을 먹을 것이다. 만약 소와 양이 흠이 있어 절뚝발이거나 눈이 멀었거나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너는 그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지 마라. 너는 그것을 내 성 안에서 먹으며 부정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 모두가 먹되 노루나 사슴을 먹듯이 먹어라. 그러나 너는 그 피를 먹지 말고 그것을 물처럼 바닥에 쏟아 부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말씀을 또 이제 구별된 그 문 백성의 사람들에게 어제까지 이제 장례 음식 11조 구제에 대해 나눴죠. 오늘은 이제 노예 제도에 관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노예가 생겨서 6년 동안 섬기게 했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놓아주어야 한다는 거죠. 어제 그 빚진 자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7이라는 그 해가 됐을 때는 풀어주는 반면에 이 노예들은 일단 일을 시작하고 6년이 됐으면 7년째는 놓아주라는 게 이제 기본 원리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 구별된 백성의 원리, 사실 7년째 놓아주는 것도 되게 대단한 건데 그 구별된 백성의 원리는 뭐냐면 놓아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14절에 보니까 넉넉히 베풀어서 그 사람을 놓아주라는 거죠. 그게 이제 구별된 원리입니다. 사실 노예는 그 소유물이잖아요. 뭐 재산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재산을 놓아주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소유물이 아니고 어떤 인격체라는 것을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격으로 존중해 주는 태도를 갖는 거죠. 생명에 대한 경외함을 갖는 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어제랑 같은데요. 뭐냐면 그 이제 주인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노예가 주인님 이제 7년 됐는데요. 내년 7년째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먼저 알고 벌써 7년이 됐구나. 이제 너를 놓아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두 번째로 근데 구별된 그 노예제도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 소유에 대한 싸움과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해내셨음을 기억하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 종들이 너 집을 사랑하고 평생을 너와 함께를 원한다면 그러면 송곳을 가져다가
그 노예의 의지가 있다면 송곳을 가져다가 뒤에다가 문에 대고 뚫고 평생 종으로 삼아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18절에 그 종을 놓아주는 것을 어려운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노예가 나의 소유물로 있다가 이 노예를 놓아주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인 거예요. 왜냐면 품꾼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품꾼보다 더 2배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라서. 그러나 그를 놓아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서의 그 노예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소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힘을 들여서 내가 끝까지 쌓아놓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인격을 내가 존중합니다라고 흘려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그 가나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싸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쌓아두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내가 쌓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다시 베푸는 삶을 살 것인가. 끊임없는 이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가나안에서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구별된 문화 중에 이제 가축에 대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해 양이나 소의 첫 새끼를 따로 구별하라는 거죠. 구별해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 가축에 대한 거는 이제 뭐와 연관이 있냐면 공동체와 연관이 있거든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해마다 따로 구별해 둔 이 소와 양의 첫 새끼, 모든 가축의 첫 새끼는 그 첫 열매나 첫 새끼는 그 앞으로 나올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앞으로 나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것을 첫 낳은 것을 어떻게 하라면 너와 내 가족이 하나님의 정하신 장소에 가서 먹으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흠이 있거나 절뚝발이거나 눈이 멀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하지 말아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함께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22절, 네,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부정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 모두가 함께 먹어라. 그러나, 피는 먹지 말고 쏟아 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함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축을 하나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식을 하면서도 이 공동체의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의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공동체의 삶이 중요한 건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 신명기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저는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이 개인주의화 되어 있고, 일단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일단 내가 좀 성공해야 되고, 일단 이런 모든 것이 좀 우리 안에 이렇게 좀 기본으로 깔려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신명기 말씀은 끊임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도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된다. 소유물이 있을 때도 공동체를 위해 나눠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욕먹고 그렇지 않을 텐데 충격적인 그 조사 결과가 있는데 제가 내일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독교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뭐 이런 퍼센트를 나눴는데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가 70% 가까이 나왔어요. 기독교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목사를 신뢰하느냐, 이랬더니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가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퍼센트가 더 높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을 신뢰하느냐보다 목사들이 참 아쉽습니다. 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참 모르겠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좀 지키며 살아가면 좋겠네요. 구별된 문화에 대한 이야기했죠. 장래에 있어서 너무 슬퍼하며 애도하지 마라. 음식도 구별된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11조를 드릴 때에도 그 11조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지만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내가 그냥 어떤 제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뛰어넘는, 원칙을 뛰어넘는 구제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노예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노예제도는 사실 나의 소유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소유를 넉넉히 놓아줘라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싸움을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거예요. 내가 가질 것인가? 내가 흘려보낼 것인가? 나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또 구별된 문화에 또 오늘 또 나눈 것은 가축에 대한 것이죠. 이 가축을 첫 번째 난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가축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먹기 위한 것이고 함께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그 의식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내가 내 소유에 좀 너무 집착하는 이유는 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 자신에게 좀 던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싶은 것은 소유에 대한 집착 내려놓기,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소유가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또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것들 또 공동체를 위해 나누기에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또 넉넉하게 누리고 또 그것을 누린 것들을 또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봅시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오세요.